경건한 신앙이라는 주제로 오늘 역대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역대하 30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여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이는 성결케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었습니다. 왕과 온 회중이 이 일을 좋게 여기고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으며더라. 호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제를 받아 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다니며 전하니 일렀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니라. 그런즉 너희 조상들같이 목을 곱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저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이렇게 경건한 신앙으로 하는 주제로 말씀을 보겠는데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향력이란 무엇일까요? 영향력 하면은 우리 선한 영향과 또 나쁜 영향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역대하 30장은요, 우리 아하스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요. 아하스 왕은 경건한 신앙과 선한 영향을 미친 남유다 왕이었습니다. 그가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우리 본문을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이렇게 우리 히스기야 왕은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히스기야를 잠깐 살펴보면 역대하 28장 27절을 보면요, 히스기야는 그의 아버지 아하스가 죽어 장사되자 그 나이 25세의 왕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일찍 왕위에 오르게 되었죠. 그는 예루살렘을 29년 동안이나 다스렸고요. 아버지 아하스가 폐쇄시키고 더럽혔던 성전을 정화시킨 매우 영향력 있는 선한 리더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나쁜 영향을 미쳤네요. 그런데 반면 아들 히스기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정말 행위를 본받지 않는 히스기야는 본문 30장 1절 말미를 보세요. 조금 전에 읽었지만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는 정말 신앙적으로 매우 경건한 왕 히스기야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스라엘에게 이 유월절이란 어떤 의미가 있나요? 굉장히 중요한 절기이지요. 모세오경을 보면요, 출애굽기에서 보면 이스라엘은 약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를 했습니다. 비참한 생활을 했지요. 하나님은 애굽의 노예 생활에 지친 이스라엘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노예로 정말 고난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었고요. 무엇보다 생명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셨는지 모두 알았습니다. 그리하여 히스기야 왕은 믿음과 기쁨으로 유월절 축제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 30장 1절에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을 보내어 초청했어요.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 요셉이 두 아들이지요. 그리고 또 북이스라엘 편에 이들은 있었는데요. 이들에게도 편지를 보내어서 여호와의 전에 와서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라고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본문 2절을 보면요,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려 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보면 유월절은 1월 14일인데 왜 이렇게 지금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려고 할까요? 역대하 29장 17절을 보면요, 그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보세요. 첫째 달 초하루에, 그러니까 1월 1일입니다. 성전 청결을 시작했습니다. 처음 8일간은 낭실, 그러니까 성전 마당에 있는 것들을 깨끗이 제거하고 태웠고, 또 8일간은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일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마치다 보니까 16일 만에 마쳐지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성전을 청결하게 마치고 유월절을 이제 지키고 싶었죠. 또 그래야만 하고요. 그런데 그만 날짜가 지나버렸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 다음 해로, 날짜가 지났다고 다음 해로 넘기자니 현재 이 백성들의 정결한 마음, 또 절기를 지켜놓고 불붙었던 이 백성의 마음이 식어질까 우리 히스기야는 염려도 되었고, 이런저런 참으로 고민 중에 고민이 되었을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그래서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갔을 것이고, 그런 말씀은 있지 않지만 말씀의 전후반을 보면은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결국 히스기야는 모세의 율법 민수기에서 이 절기를 지킬 수 있는 근거를 찾아내었습니다. 바로 민수기 9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함께 보면요, 먼저 6절입니다. 그때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나와 정한 기일에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묻자,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께 묻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답변 10절을 보십시오.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 지키라 라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모세의 율법은 당시 히스기야와 회중들의 긍정적인 선택에 적용될 수 있는 아주 귀한 말씀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2월 14일 지키기로 이제 결정했습니다. 히스기야 왕과 방백들, 예루살렘 백성의 지혜로운 이 선택과 결정에 많은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주었죠. 그동안 성전을 깨끗이 청소하며 신앙을 다짐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선한 마음을 또한 소멸하지도 않게 되었습니다. 만약 다음에 유월절을 지켰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영국 속담에는 이런 속담이 있답니다. 새는 달구어졌을 때 쳐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단단한 새의 모습을 제대로 갖추고 다른 모양으로 바꿀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막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유월절을 지키려고 뜨거워진 백성의 마음에 불을 당겨서 기쁨의 축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애쓰는 히스기야와 방백들의 그 경건한 성품, 경건한 신앙, 이 신앙은 결국 백성들의 마음이 식어지지 않도록 지혜롭게 유월절을 지키도록 해주셨죠.
그래서 드디어 이제 우리 둘째 달 2월 14일 유월절을 지키기로 결정이 되자 히스기야는 브엘사바에서부터 단에 이르기까지 유월절을 지키도록 공포를 내렸습니다. 보발꾼은 또 재빨리 히스기야의 명령과 방백들의 편들을 가지고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게까지 이 소식을 전하는데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보니까요, 자신의 통치 영역, 그러니까 남유다뿐만 아니라 북왕국까지도 여호와께 돌아와 유월절을 지키도록 명령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 그가 이렇게 우리 자신의 영역을 넘어서 이렇게 여호와께 돌아와 유월절을 지키라, 이런 왜 이렇게 했냐면요, 우리 히스기야는요, 모든 백성이 여호와께 돌아오기를 소망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7절을 보십시오. 히스기야 왕은 왜 이스라엘이 심판받게 되었는지를 말하며 그들에게 해결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보십시오.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여호와께 범죄하였다. 그래서 여호와께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라.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가 너희에게 떠났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당시 여로보암이 지은 죄와 이스라엘이 교만하여 말씀에서 떠나 하나님을 섬기지 않자, 그리고 우상을 섬기자, 그리고 백성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서 살자, 하나님은 아수르에 의해서 BC 722년 북이스라엘을 멸망하도록 했죠. 아수르의 그 정책은 혼혈 정책을 펼쳤는데요. 이는 이스라엘 민족 정체성을 말살하기 위해서 이런 혼혈 정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뿔뿔이 흩어진 이스라엘에게 히스기야 왕은 이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개하여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하지만 그 복음의 내용 속에 회개의 내용이 있지요. 그러니까 우리 히스기야는 정말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모두 알고 이 모든 것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형제들이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모든 자들에게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왜냐하면 그 일을 주관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또 그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이렇게 언제나 하나님께 돌아오는 너희를 외면하지 않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 모든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 정확히 모든 사람들에게 말한 것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또 전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전하는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저는 경건한 신앙을 소유한 그 히스기야 성품과 또 하나님을 닮아 선한 영향을 미치는 그 히스기야 왕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성품을 소유한 성품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인식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경건한 신앙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고, 어제 우리 주일 말씀을 들은 것처럼 하늘의 지혜를 사모하며 행하는 사람, 행동하는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가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말과 행동이 다르고 예수를 믿는다면서 행함은 다르게 하면 그 모습을 보고 믿지 않는 자들이 어떻게 주님 품으로 돌아오겠어요.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가며 말과 행함이 같이 일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를 믿기로 이미 결단하고 예수님이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성령님이 함께 계시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늘 주관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성령님께 복종하고, 그래서 우리의 언어, 또 우리의 습관,
우리 언어에서는 생명을 살리는 말을 전해야 되고 우리의 신앙 습관에서는 경건한 신앙의 습관으로 우리의 모습이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며 우리 또한 경건한 신앙으로 많은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좀 말씀을 깊게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고 있는가? 또 삶 가운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또 복음을 얼마나 외치고 있는가? 어제부터 우리 이제 이렇게 전도하는 거에 있어서 나가시면서 보시면 알겠지만 어제도 보셨지만 우리 이렇게 복음지가 준비되어 있잖아요. 내가 사는 곳에서 가족과 이웃을 전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이 혼탁한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온 세계를 또 함께 다스리는 그러한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우리의 경건한 신앙을 오늘 또 애쓰고 힘써 또 지키고 또 살아내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이렇게 우리가 이 신앙으로 우리가 주일 말씀을 붙들고 또 경건한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히스기야의 삶을 통해서 히스기야가 또 여호와께 돌아와라,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라, 또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이 모든 것들을 행하는 것을 보면서 그의 건건한 신앙이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히스기야의 신앙처럼 경건한 신앙의 모습으로 성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때로는 정말 이렇게 경건한 신앙으로 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우리가 경건한 신앙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정말 성령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아니하도록 정말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셔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고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히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예수님께 의탁드리었고 우리 예수님의 또한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